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고 전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고 전파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 나라는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작이 되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말라기로부터 거의 400년 동안 성경은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를 대개 신학적으로는 중간 시대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침묵의 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예수님이 오심으로 신약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오심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를 통한 예언의 성취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은 구약 제사장 나라의 가장 중요한 인물일 뿐만 아니라 그 계보를 통해서 육신의 옷을 입고 예수님께서 태어날 것을 예언했는데 그대로 그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장 1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더 명확하게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시작은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구약의 제사장 나라가 신약의 하나님 나라로 변경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구약의 제사장 나라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이름으로 바꾸지게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바꾸어졌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는 바로 제사장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나라를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먼저 제사장 나라는 출애굽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즉 10가지 애굽 재앙 중 마지막 재앙인 장자를 치는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때문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온 백성들이 살아남을 수가 있었고 출애굽할 수 있었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를 세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같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도 바로 이와 같은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초점이 있는 겁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정확하게 선포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보다 6개월 더 먼저 온 세례 요한이 이를 선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미 400년 전 말라기 말씀을 통해서 이미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메시아를 예비할 자로 세례 요한이 올 것을 성경은 이미 400년 전에 예언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말라기 4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지자 엘리야는 바로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400년 후에 이제 예수님보다 앞서서 6개월 앞서서 태어나게 되었고, 그가 바로 예수님의 길을 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하면서 저분이 바로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곧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례 요한이 무엇을 증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구원의 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은 오직 저분, 참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저분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사역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후에 사도행전에 가면 제자들에게도 이와 같은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깨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길이 없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길,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끝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메시아요 구원자요 유일하게 우리의 길을 여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굳게 붙잡고 사시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자칭 메시아라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메시아로서 자신을 증명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직 한 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증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역하시는 동안에 신적 권위로서 사탄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온갖 병든 자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인 죄 문제를 그의 죽으심으로 단번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제사장 나라 시대에도 죄인이 죄사함을 입는 방법은 있었습니다. 바로 자기 대신에 소나 양이나 염소가 대신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일시적인 것이었습니다. 죄를 범하면 또 제사장 찾아가서 자기를 대신하여 양과 소, 염소를 바침으로 그 피를 내고 그리고는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는 것은 계속 이어졌던 겁니다. 죄만 지으면 가서 그렇게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친히 대속의 어린 양이 되사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순간에 성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에게로 가는
그 휘장, 막혀있던 휘장이 위에부터 쭉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놀라운 성전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두터운 휘장, 사람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찢을 수 없는 휘장입니다. 그런데 위에서부터 아래에서 칼질을 해가지고 찔러서 찢은 것도 아니고 하늘에서 그대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쫙 갈라지고 두 쪽으로 쫙 갈라졌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휘장 뒤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속죄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 위에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장소까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도 나아가서 예배할 수 있는 은총을 누리게 되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역사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는 마음 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총의 자리로 나아갔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은총은 바로 이것 때문에 이루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구약 시대에 살았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성소 앞으로 이 제단 앞으로 나와서 예배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단번에 한 번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은총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은총의 자리에 놓으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충만히 인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만 끝이 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거짓이고 헛것이라고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이 진짜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떠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로마서 6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진정한 구세주가 되심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믿는 자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 도착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영생의 복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셨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진정한 구세주가 되심을 증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를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고 영원한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어디까지 이루어야 되느냐? 나를 위하여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믿음까지 나아가야 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신앙 가운데 여러분 굳건히 서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라고 하는 우리 복음성가가 있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있었음을 고백하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산 정인이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으로 영원히 지속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뭘까요? 나라가 되어지려면 민족, 땅, 주권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항상 제사장 나라에 문제가 되어진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땅도 있고 민족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통치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제대로 작동이 되지 못했습니다. 어떨 때는 구약 사사시대에는 자기의 옳은 대로 백성들이 움직였습니다. 제사장도 그리고 백성들도 자기 좋을 대로 움직인 때가 사사시대였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왕국 시대에는 어땠을까요? 다윗과 솔로몬 초기 시대를 빼면 거의 모든 시대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제대로 다스림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몇몇 왕들은 하나님께 돌아가자고 선언을 하고 개국운동을 일으키고 실제로 놀라운 성과도 이루었지만 그 성과가 오래가지 못했음을 성경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다스림이 계속 이어지지 못하고 끊기고 연결되지 못하고 또 다시 예보가 있지만 오래가지 못하고 이것이 반복되어지는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결국은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결국 망하게 되어집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서 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방 민족이 그들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다스림을 받을 때에 엄청난 고통의 순간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누가 다스리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다스림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직접 다스리는 분이 오실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땅의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으로 바꾸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진정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예수님과 바리새인과의 대화를 통해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개념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건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건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영으로 임한다는 겁니다. 영으로 임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를 다스릴 그 영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의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그리스도의 영을 영접한 사람은 그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주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직접 다스리게 되어주면 어떤 삶의 변화가 일어나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워할 필요도 없고 열망할 필요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주면 어떤 삶의 변화가 일어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사람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뭐냐면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이 주는 의가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평강이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 희락이 아닙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옳은 것을 분별할 줄 알고 진정한 평화와 평강을 흔들림 없이, 정말 세상 세파가 아무리 흔든다 할지라도 흔들림이 없는 평화와 평강을 우리 마음속에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쁨과 희락을 누리게 하여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천국이 임하게 되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다스림을 받아서 여러분의 심령이 천국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욱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땅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는 전도의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있게 전거함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더 확장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을까요? 제자들을 하나님이 왜 주님이 부르셨을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바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주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임함으로 천국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마지막 날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결론이 났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는 주님 안에 살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 좋은 계절 가을에 바로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복음의 나팔수가 여러분이 되셔서 힘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